제목을 그 땅을 나누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이제 남은 땅을 이제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언약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이렇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 속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 잡으면 됩니다.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람이 막을 수 없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는 거. 그러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하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물은 물고기, 나무는 흙에, 그리고 새는 공중에, 그리고 아기는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광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동물들은 지혜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냐 없냐가. 지식은 또 지혜는 감정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한 인간은 결국은 모든 걸 다 가져도 갈급하게 됐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먹어도 갈급한 같이, 부자가 돈을 많이 가져도 또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갈급함이 있듯이, 지식자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또 지식을 갈구하듯이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돈 가졌다고 끝이 오느냐? 내가 엄청난 학자가 됐다고 해서 끝이 오느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 참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는데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건드리고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모든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주고요, 정신의 문제를 주고, 육신의 문제를 주고, 가정의 문제를 주고, 자녀의 문제를 주고, 결국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인간들은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기를 원해서 가지는 게 종교입니다. 또는 종교 중에 미신도 있고요, 귀신 섬김도 있고 온갖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서, 귀신에게서 영적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는요,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 절에 가면은, 그리고 천주교 가면은, 막 다른 종교 믿으면은 여러 가지 육신 문제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정신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 사정, 내 생각, 내 감정, 기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이 보좌가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냐? 이걸 내가 진짜 인정하냐?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다 된 겁니다. 안 됐는데요,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엘리트도 있고 재벌도 있고 학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나같이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역사하지 아니하고 어부들이 모인 곳, 죄인들이 모인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연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답을 연 사람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했었던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믿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울은 부르심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에 딱 두고 이걸 천명으로 삼고 소명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를 질문해 봐야 돼.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와 팀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뭘 두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고 언제 보내고 어디에 보낼 건지 다 인도를 받았다니.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구원하셨고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땅에서도 나를 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 기회에 살게 하셨을까? 질문해 봐봐요. 나를 왜 이 업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기회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온 세상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바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성공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게 아니고요.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위에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거기서 빛을 비추라고, 김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대한민국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흑암에 잡힌 사람들에게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성공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그게 진짜 해결책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의 어둠을 밝히시고 흑암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 왜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목표예요.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상 가운데서, 우상 동네에서 건져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너의 후손을 축복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면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에 가기만 하면 된다 했어요. 다른 걸 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네게 다 주겠다는 거.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이라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니까,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니까. 그것도 우상 동네에 찌들려서 사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집안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사는 땅에, 가나안 땅에 뭐라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물을 찾아서 떠나야 되잖아요. 물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은 이제 기근이 들었고 옆에 보니까 애굽 땅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그리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물이 없으니까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먹을 물도 없으니까 목마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실로 따지보면은, 사실로 보자면은,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냐? 하나님은 그 가뭄 중에 우물을 파는데요, 샘의 근원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은 샘의 근원을 주셨어요.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신자 아비멜렉은 얻을 수 없는 그 샘의 근원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주신 거예요. 같은 땅에 사는 아비멜렉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샘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년 먹을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삭을 보고 무릎 꿇게 되어서 이삭은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내 땅을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언약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하고 뭔가 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이 형을 떠나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 보니까 지금은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 개나리 봅짐 내려놓고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야곱아, 네가 지금 형을 피해서 떠나지만은 나는 네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잠시 형을 피해서 떠나지만 반드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 야곱은 언약을 잡았거든요. 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잡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할 거라고, 쓰실 거라고 뱃속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막 자기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10년 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이 있는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요, 항상 가나안 땅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평생을 총리로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형들이 지금 애굽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언약을 잡았습니까? 요셉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냐? 그때가 되면은 올라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나는 죽지만은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언약 잡은 자의 유언입니다. 시대가 지냈습니다. 요셉이 죽고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됐냐?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웠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누가 듣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고요. 노인 모세입니다. 양치기 모세입니다. 힘없는 모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은 듣겠습니까? 내가 도망자 신세인데요. 양치기인데요. 나이는 80이 가지고 노인인데요.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물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 족속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딘지, 가나안 땅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안다고요. 모세를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왕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백성들을 말해가지고 백성들을 듣는 백성들을 장로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왕에게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제 이 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생에 주리라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로 너는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넘어서 이제 7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치고 이제 일부가 남았습니다. 일부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살 동안에 다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대장들을 모아놓고 뭐하냐? 땅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땅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눈 겁니다. 나누는 중에 나온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14장입니다. 다 나누고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땅을 나누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요. 먼저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뭐합니까?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눴습니다. 나눈 장면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지파마다 오늘 레위 지파만 빼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땅을 받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2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정복을 했냐? 각자 지파별로 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각자 지파별로 자기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너가 우리 땅 정복할 때에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요. 2절에 보니까 9지파 반은 제비 뽑아서 주었고 2지파 반은 요단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땅이 분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지파 반은 이제 자기 땅을 가졌기 때문에 9지파 반 지파가 차지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군인들만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협력한 거죠. 도와주고 다 정복을 하나서 19장에 보니까 이제 자기 땅으로 요단 저쪽으로 돌아갔어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을 각자가 하되 내 각자로 안 되면 뭐요? 힘을 합쳐서 또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누었는데요. 지파별로 정복할 땅을 줬다는 말은 지파별로 정복할 몫을 주었다라는 몫을. 몫이 뭔지 알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 직분마다, 각 직업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은 갈렙이 나에게 이 안악산지를 나의 몫으로 달라라는 거예요. 왜? 40년 전에 약속했지 않냐? 내 몫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 몫으로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죠. 받은 사람 중에는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오늘 이 요사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는데 땅을 차지한 완전히 정복한 지파도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지파도 있어요. 그는 다 각자의 믿음 따라, 각자의 능력 따라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의 몫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몫이 뭔지 발견하시고 그 몫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류의 김해에 부산에 세워진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몫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인이 세 종을 불러가지고요.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3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각자가 자기 기능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작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익을 남기고자 했더라면 은행에 재당을 잡혀서 이익을 받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이익을 남기고자 그랬겠냐?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발견하시고 살펴서요,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명의 중직자가 세워져요. 7명의 중직자가 세워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사역이 기록된 사람은요, 2사람밖에 없어요. 서대반과 빌립. 왜 이 2사람이 기록되어 있냐?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서대반이 순교당했고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간 사역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요, 교회 안에 당을 만들었어요. 영지주의 당, 니골라 당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행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전도행전이거든요. 전도에 관계된 것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2사람이 기록된 거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을 했다는 말이겠죠. 똑같이 7명이 임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받은 중직자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방해하다가 간 중직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나에게 주신 업이 뭔지, 내 나이가 어찌 되는지, 내 지금 이 형편이 어찌 되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땅끝까지를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부산의 김해에 장류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가하라는 뜻이겠지요.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흑암지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황금어장이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 아무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별령 쟁들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흑암지대가 되어 있는 곳에 한 명의 중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황금어장인데 내버려 둬가지고 흑암지대가 되어버리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더란 겁니다. 제가 우리 부산 김해 장류를 쭉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어디 계시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임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임명은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8곳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8구역으로 좀 큰 구역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살펴보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내만 있는 것, 다른 중직자가 없는 나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고 이곳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왜 세웠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서 깨우치라. 그리고 경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받지 아니하면 재앙에서,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전달하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중심을 담으시고 기도의 절대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장소와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에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가기 위해서. 19장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이 바울팀은 황금어장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때로는 2년 동안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옮겨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곳에 예비된 제자 붙여달라고, 이곳의 역사는 사단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우상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뭐하냐? 흑암을 꺾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에 이제 인도받아 갔습니다. 가보니까 첫 성에 바보라는 성에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 바보섬에 바예수라는, 예수인데 바예수라,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부터 했냐? 이 바예수라는 이 무당부터 꺾어버렸습니다. 꺾이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요, 바울팀이 들어갔는데요, 자꾸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흑암부터, 귀신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20절에 보니까요, 불치병자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악기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악기 들린 불침병자들을요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로요? 복음으로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강한 자부터 꺾어야 돼요. 견고한 짐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장악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흑암을 꺾는 기도, 인도를 받는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밟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언약을 붙던 것처럼 이 김해와 장리와 이 부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살피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느냐 안 하느냐 보지 말고 나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할 거 없습니다. 내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되 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일을 해도요, 전도를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일할 때는 사단이 역사해요. 은혜로 할 때는 사단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못할 일도 생깁니다. 그때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기도의 망대, 절대 망대부터 세우고 그리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